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런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역사에 오래 남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의미보다는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활의 역사성 이름이 좀 딱딱하니까 역사적인 사건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졌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신분뿐만 아니라 수준까지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그리고 그 여인들의 부활 증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들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면 로마 병정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질식하여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사인 트루만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심장 부근에 물 같은 액체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낭에 있는 아기 심장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되어 숨졌다는 의학적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학적인 증거까지 받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기절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죽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헛되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제자들이 과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어서 숨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가르쳤던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두고서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로마 병정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은 돌문으로 막혀져 있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혹시나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른다 싶어서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시체를 훔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이들 아닙니까? 꼭꼭 숨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무슨 특공대나 되듯이 로마 병정을 단숨에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빼내어서 숨겨두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 떨어진 그 시간부터 그 다음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해 떨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게 되면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 치르는 건 물론이고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해서 시체를 받아서 이 요셉이 세마포에 사서 무덤에다가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니까 예수님을 장례할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다고 어찌 할 수도 없고 곧 안식일이니까 돌아가서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돌아가자마자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그 준비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자들입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심 내고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아주 열심히 특심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조차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이들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이 여인들도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 살아나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요, 예수님 무덤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곧 주님 부활하신다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빠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나도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시간에 한 명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남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이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두려워 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떠합니까?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허탄하게 생각했다 그러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망상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좀 달랐을까요? 베드로도 별 바가 없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 무덤 속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무덤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냥 세마포채로 훔쳐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벗겼다면, 세마포 가져가기 싫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를 벗겼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샀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고요,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는 예수님을 샀던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누가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산 세마포만이 무덤에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사도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이들을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증언하다가 매를 맞아도 중단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무서워 꾹꾹 숨었던 사도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꾸며낸 일이라면 그것에 목숨 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데, 내가 꾸며낸 일인데 내가 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그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들,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이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여인들을 보고 헛된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예수님은 책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책으로 남겼습니까? 아니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꾹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은 꿈에서라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죽어서 안 계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사도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누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가도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확정해 주셨고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틀림없이 사하여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짓게 될 우리의 죄까지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서 이미 받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 확정해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죄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혹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아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적어도 3번은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리라라는 노란색 글씨가 있는데 저것에 해당되는 원어의 의미는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성취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건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받은 게 아니니까, 안 죽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받을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죠. 예수님이 기절했다든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반드시 될 일을 성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인지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 죽고 안 살아나셔요.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죽어서 안 살아나는 건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신 것인지 실패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온전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만방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2019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은 사죄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돼요. 혹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지요. 왜요? 사탄이 정죄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의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 꾸며낸 것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었듯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를